인생은 절망의 반대편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begins on the other side of despair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마는 이젠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하고 그때가 사실은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지나야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챕터도 어둠과 실패를 뚫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대로 그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는 그렇게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재직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는 1980년 재선에서 미 역사상 가장 큰 득표차 중 하나로 참패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landslide defeat.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공화당이잖아요. 그가 고향인 조지아로 내려왔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0만 넘는 빚더미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실패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제2막을 열게 했습니다. 여러 전직 대통령들처럼 고액의 강연비 받으면서 강야로 다니는 대신에 망치와 성경을 들고 전 세계 그늘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헤비탓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 짓기 운동을 한 것이죠.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박사에 의하면 그가 1999년 필리핀의 집짓기 사역장에서 카트를 만났을 때 카트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벽돌을 쌓고 페인트 칠을 하는 보통 자원봉사자와 똑같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쟁이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중재하고 전 세계 65개국을 다니며 복음적 삶을 실천을 했죠. 그 결과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재직 중에 가장 인기가 없던 그가 퇴임 후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제1막이 끝나면 제2막이 열리고 제2막이 끝나면 제3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막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뉴 챕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제1막을 끝내고 뉴 챕터를 시작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그의 인생 제1막은 참담하고 어두웠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의 청춘의 많은 날들을 보내었던 무대가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죠.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제2기를 찬란하게 아름답게 열어간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단막극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제1막의 무대는 애굽의 궁궐이었죠. 제2막은 모래바람이 부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3막을 준비하시고 위대한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를 무대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8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척박한 삶의 터전과도 상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제2기를 찬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시점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인생의 뉴 챕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연하게 시간만 보낸다고 인생의 새 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합당한 준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2기를 빛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적 삶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뉴 챕터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의 제2기를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만은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갔던 다윗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다루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인본주의인 동기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기를 갖게 되죠. 결국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어두운 현실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역사의 뉴 챕터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새 왕조를 시작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구속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킹덤의 기초를 세우시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시기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챕터를 열어갈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바른 자세로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뉴 챕터는 꽃피울 수가 있지만 반대로 잘못되게 준비하게 되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것을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꽃피게 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저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기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길에 새 축복의 챕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뉴장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의 뉴 챕터를 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질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뉴 챕터를 열어가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16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뜻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즉시 그가 왕에 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15세 가량 됐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다시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최소한 15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죠. 이 15년 중에 10년 이상은 유다 광야에서 헤매며 보냈던 세월이었죠. 더구나 사무엘하 5장에 보시게 되면 그가 유다 왕이 된 후에 다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다윗을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리는 것이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영적 질서예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기고 본인이 앞장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maybe 정치적으로는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수니까 그 원수를 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면 하나님 자신이 제거시킬 때까지는 손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데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그러시는데 본인은 해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케이오스가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다림은 영적 질서를 위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기다림은 연단의 시간,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제목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유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굶주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원통함이 무엇이며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는 배우게 되죠. 특별히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을 성군으로 만드는 큰 바탕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항상 최선이에요. 다윗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상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의 왕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해서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더 강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 새벽마다 안수 유자님들 몇 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 부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풀 한 포기가 자라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대요. 몇 주만 있어도 자랍니다. 큰 경우에는 몇 달만 지나도 크게 자라게 되죠. 그런데 옥트리, 참나무 한 그루를 성장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풀포기같이 만드시려면 금방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단한 참나무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최신인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뉴 챕터를 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의 뉴 챕터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헐기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미 길보아 전투가 벌어진 이후이죠.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로 달려나왔어. 보니까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서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액이 되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상처를 입은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걸이를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벌써 우연히라는 말 자체가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히 굉장히 많아요.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by accident, accidentally, 어쩌다가 우연히 한두 마주쳤을 뿐 I don't know this woman, 난 이 여자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죠. 일반적으로 우연을 남복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나요? 분명히 31장은 기록하기를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결한 것이지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사울 곁에는 무기를 든 자가 서 있는데 어떻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큰 상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몰라도 참 몰랐던 것이죠. 다시 이와 같은 거짓말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고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청년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다윗은 주어진 상황도 잘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에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에 합당한 리스펙트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판단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모양을 잘 꾸며놓아도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혼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워낙 페이크가 많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미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시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Dressing up as a beautiful angel of light. 사탄도 아주 아름다운 빛의 천사처럼 드레스 업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탄이 찾아올 때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철방망이 들고 찾아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러나 사실은 드레스업한 가짜가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미혹이 많고 가짜가 많은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소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죠.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속이는, 속임을 당하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필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인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리 이 세상에 혼미하고 속임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인포메이션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판단력이 마비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서 이 브레인 프리저라는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냉동된 두뇌, 브레인 프리즈. 우리 머리가 프리저 되어 있대요. 마비가 되어 있대요. 왜 그런가? 요즘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머리에 입력되다 보니까 뭐 트위터, 카톡, 틱톡,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수천 수백 개의 정보가 머리에 입력되는 바람에 이것이 엉켜서 바른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말이죠. 하루는 여우가 다람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숨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느냐? 다람쥐가 대답하기를 난 하나밖에 몰라. 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나무 위로 도망치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이 말을 듣는 여우가 비웃으면서 말을 하죠. 나는 100가지도 넘는 방법을 알고 있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무 위로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어떤 플랜을 택할 것인가? A냐 B냐 따지다가 잡혀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이야기.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스토리죠. 이런 많은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이 혼미스러워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판단력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뉴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 공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귀하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바깥만 나가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과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뉴 챕터를 향해 나가려면 1차적으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의 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뉴 챕터를 열려면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capacity, 큰 용량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외적인 능력도 참 탁월했지만 그가 준비한 마음의 그릇 또한 크고 아름다웠어요. 먼저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진실이 담긴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다윗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 미갈을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그를 추격하며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진심 어린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대했건 낸대했건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주군이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동일한 심정으로 사울을 품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기록이 없어요. 항상 사울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19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지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조가죠. 애가 라멘테이션입니다. 특별히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서기가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 이것을 활노래라고 지칭한 이유는 우리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는 지파였대.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들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활노래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의 책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19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나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을 이스라엘 너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영광이 기브온 산에 엎드려졌다. 두 번째는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문제가 많죠.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고 영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고 결과적으로 패전 국가가 됐잖아요.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입니다. 사울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용사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가장 높은 언어로 He speaks highly of Saul. 사울을 높게 평가하며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았던 악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내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좋은 것들만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나열할 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 제가 브레이언 스탠더드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account of wrongs. 잘못된 것을 어카운트에 남기지 않는다. 잘못된 내용들은 어카운트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어카운팅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Holy Bookkeeping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회계 기재 장부다. 이 장부에는 상대가 나에게 했던 악한 말들은 다 빼요. 나쁜 일들, 실수하고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행했던 좋았던 일들, 아름다운 일들, 예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들만 기재하는 장부가 Holy Bookkeeping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대하면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큰 마음이에요. capacity, 큰 용량을 가진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새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요,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욥의 곤경을 이렇게 돌이키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말의 뜻은 축복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찾아와서 얼마나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잖아요. 정말 뼈가 마르도록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의 모든 공경이 멈추고 오히려 그의 삶이 갑절이나 보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뉴 챕터를 여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의 선뿌리를 품고 살면 내 인생 전체가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면, 용서와 축복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자의 삶의 앞길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장 쪽에 큰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조금 늦게 가신 거죠.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엄청나게 큰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면 주변에 다 퍼져서 치료가 불가능한데 이번의 경우는 전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 나중에 이런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앞두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마음의 사이에 있던 모든 원망과 상처의 선뿌리를 다 털어냈대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 마음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지, 그래서 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서지 못할 불가능의 장벽은 없어요.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딕셔너리에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하나님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내 심령 깊은 곳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뉴 챕터를 여셔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뿌리나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걸 다 토해내고 이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인생의 제2기 뉴 챕터를 누리고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